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무트로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압니다. 예수님만 베드로를 아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구면이라는 거죠. 전에 만났던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너의 배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 초면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면 허락을 안 할 텐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깊은 데로 안 갈 텐데 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왠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자기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일 잘 들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배 바로 옆에 베드로가 물고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그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코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는 왠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보통 새벽녘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이럴 때 잘 잡히지 낮에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리니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했다가 지금에서야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로 만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지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고 뭔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줘서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좋아서 물건을 사고 내가 좋아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주 크게 보면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된 것이고, 또 좁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났을 때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설교는 왜 하느냐? 베드로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느끼는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 자신이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야. 난 예수님만 따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분이고 내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삼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물고기 잡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은 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정이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체험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이 정도가 된 분도 있지만은 내가 구원 얻은 것 같긴 한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격도 좀 바뀌고 생활도 좀 바뀌고 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봐야 알겠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죠. 오히려 나를 도와준 뭐 부모, 형제, 친구, 지인에게 가가지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내가 몸소 느끼는 것은 어느 시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뭐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값없이 준다라는 거죠. 뭐 내가 조건이나 자격이 됐다거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베푸는 것이 은혜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관사가 붙어있어. 더 그 은혜라고 했어. 그 은혜. 그러면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라는 뜻이 아니고 이 그 은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은혜가 뭔지 나와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 그 희생이 내게 느껴지고 감사가 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 진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부부는 언제 부부가 됩니까? 결혼식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죠. 법적으로.
이번에 누굽니까? 그 서희원이라는 대만 배우가 죽었잖아요. 감기로. 그 남편 이름이 뭐죠? 구준엽이죠. 근데 그 구준엽 씨가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혼인신고 안 했대요? 나는 했다고 봤는데. 에? 성경을 좀 그만큼 보세요. 얼마나 유튜브를 보시는지. 저도 모르는 거를. 아, 그랬구나. 한국에서는 하고 대만에서는 안 했구나. 그러니까 대만에서 유산을 못 받네, 그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단 지성이 중요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뉴스를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저는 혼인신고를 했다고만 들었는데 한국에서만 했구나. 그러면은 유산을 못 받죠, 그죠? 1200억이나 되는 유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내가 그 남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아내도 남편도 내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여자를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럼 진짜 부부는 언제 됩니까? 살아봐야 부부가 되는 거죠. 서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여자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날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보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날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보자. 하는데 나보다 더 슬퍼해주고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진짜 부인이구나 하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자,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할 때는 남자가 막 쫓아다녔는데 아기 낳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예전만 못하면 이 남자가 이제 나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고맙다 그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더 잘해주면 이 남자가 믿을 만하구나. 진짜 부부는 한 5년 10년은 살아봐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줬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예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명숙 성도님이 우리 주쌤께 나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근데 항상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손자 석원이 꼭 의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합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대 합격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국의 의대 다음이 서울대학입니다. 예. 의대, 저 지방에 있는 의대, 지방 의대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의대를 할지라도 그 다음이 서울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는 정말 가기 힘든데요. 근데 우리 석원이가 의대 간 것은 우리 이명숙 성도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숙 성도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해서 내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물론 예전에만큼 다 들어주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이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서 진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만났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따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너 왜 날 안 따르느냐, 너 왜 날 의심하냐 야단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베드로를 대해 주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은혜의 황송에서 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살아온 모든 게 은혜겠지만 내가 체험할 만큼 은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았다고 해도 크게 변화된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면서 아, 예수님이 믿을 만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조금씩 느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게 어떨 때가 아, 내가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느냐, 이럴 때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습관, 또 내 과거의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제가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제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저를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하면서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설교한다고, 교회에서 뭐 행사 진행한다고 때리쳐.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습관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도 저를 야단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 저를 안고 저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한 번씩 실수를 하거나 또 한번 크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겠구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외면치 않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가 이 물고기로 놀라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오히려 더 저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느끼는 고마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나니까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저한테 이제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욕심도 내 습관도 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구원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거 줘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경우도 있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혜택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몇 개 없어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찾아보는 사람이 혜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구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00% 들어지든 절반만 들어지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더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내 지식, 내 신분, 내 재산, 내 경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포기는 비례합니다. 믿음과 포기는 비례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면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거를 제가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끊지 못하는 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포기해보면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욕심부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 성품이나 내 여러 가지 습관들이 깨지지 못하면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내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고 포기할수록 확신과 은혜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3인칭이 아니라 2인칭,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나와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분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분에게서 뭔가 은혜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진짜 남편, 아내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신고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날 위로해주고 아내가 병에 걸리고 어려울 때 남편이 도와주고 이러는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은혜의 헌신 속에서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는 진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원은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였지만 베드로 자신이 느끼는 구원은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목사님의 설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간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을 느낄 만한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그 갈릴리 호수로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걸 체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더 확신해지려면, 믿음이 확신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내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정도까지 저는 아직 안 됐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옛날 습관이 나오고 옛날 생각이 나올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소중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옛날 습관이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더 큰 보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옛날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을 얻고 그 속에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내 설교가 되고 내 삶에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 내 운명을 걸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셔서 믿음이 성장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즐겨하고 버리지 못하는 걸 버리라고 할 때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버림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진짜 구원의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